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귀중한 법의 합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란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2절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곁에 계시는 주름 모든 것 대신에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태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대신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대신에 아멘. 우리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소리 울려라 만민들에게 오랜 옛적 베들레헴에 주 나셨다고 우리 구원하시어 우리 구원하시어 생명 주려고 오랜 옛적 경소리 주 나셨다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종소리 울려라 만민들에게 오랜 옛적 베들레헴에 주 나셨다고 우리 구원하시어 우리 구원하시어 생명 주려고 오랜 옛적 경소리 주 나셨다고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 죄 많은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오셨네 종소리 울려라 만민들에게 주가 세상 오심을 온 세상에 알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 죄 많은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오셨네 종소리 울려라 만민들에게 주가 세상 오심을 온 세상에 알리세 아멘. 우리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의 삶에 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에 나신 길
긁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하마 주님 다 생하신 바 이번 거룩하마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주의 그늘 감사히 다 나가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아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대신에 우리들의 현역함을 진조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주님께 기쁜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의 그대로 영원하래 다 선포하세 주님 그 능력은 기쁜 거룩한 맘 이 밤 거룩한 맘 거룩한 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빌립보서 2장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자.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왜?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1000명이 넘어가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제가 한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것은 적그리스도 분명히 이 마지막 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의하고 속임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정선거를 놓고 그거를 깨끗하게 처리하려는 한 움직임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덮고 정권을 유지하는 움직임이 무섭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덮으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크리스천이 있을 텐데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 신앙이니까? 참 신앙이 아니라면 왜 이런 모습으로 그 청교도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부정선거와 연루되고 그것도 조금 어느 지역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미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속임과 속임이 또 부정이 겉으로 드러나고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얼마든지 속이고 얼마든지 우기고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이 인류를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적그리스도가 나올 만한 상황과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면서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이라는 것도 다 이룰 수도 있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로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가난해서 거기서 구원받는 구원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병에서 노인받는 구원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면서 확실하게 새로운 부활체를 힘입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잘합니다. 천국 가는 일도 마라톤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잘하는데, 사실상 마라톤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세상 마라톤은 1등으로 또는 2등, 3등 또 몇 명까지 완주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어기지 않으면서 완주한 사람에게 그들에게만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은 누구든지 끝까지 완주하면 상 받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마라톤은 중간에 딴짓하거나 법을 어기고 중단하거나 하면은 탈락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은 한, 또 순교하더라도, 또 중간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또 마라톤은 법을 어기면 무조건 탈락이지만 신앙생활은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의도적으로라도 법을 어겼을 때, 여러분, 법을 어겼을 때 신앙생활은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완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마라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게 완주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게 허락된 내 생명의 시간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다 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혹시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또 모세처럼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넘어지길 수 있지만은 진실로 회개하면 다시금 완주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하는 것, 이게 완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완주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달려갈 길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완주하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누구든지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죄를 졌더라도 그 죄까지도 그 피로 용서받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여야 구원을 완성할까의 핵심을 맞춘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구원을 완성할까? 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누구든지 목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도 완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서 11절 보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종의 형체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로. 이게 예수님이 완주하시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완주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낮추면서 완주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는 주다, 왕이다, 주다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완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간 게 무슨 완주냐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자살한 것이 아니고 다른 로마 병정 또 빌라도 또 유대인들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끊었고 결국은 자기를 허락하면서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완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주까지의 과정 우리도 완주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얘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또 쉽게 또 옆에서 격려하고 또 힘주고 뭐 이러기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늘날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서로의 그 은혜도 서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주까지의 과정 속에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완주까지 하는 사람이 아무리 우승 후보로 허락되었더라도 아무리 우승 후보라도 우승까지는 긴장의 연속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은 그 대학이면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선생도 또 자신도 친구들도 다 그렇게 점 찍어 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냥 시험만 보면 다 들어가 이렇게 됩니까? 긴장을 하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위해서 또 남과 똑같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그 긴장 없이 어림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넉넉히 너는 들어간다는 사람이 떨어진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얘는 간들간들 참 불안하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 대학의 배지를 달고 있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완주라는 거 실력을 다 갖췄다고 우승 후보라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축구한테 진 독일 축구 2대0으로 졌습니다. 독일이 대한민국하고 질 상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 독일은 이번에도 완전히 월드컵에서 세계 우승을 할 팀이다 그렇게 지목하던 팀인데 대한민국에 2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독일 축구가 한국을 무서워하고 조현민인가? 그 골키퍼를 제일 싫어합니다. 걔가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승 후보라도 끝까지 긴장하고 끝까지 그들이 노력할 건 노력해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끝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탈락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탈락자가 많습니까? 원수의 저항과 방해가 있기 때문인 거 우리는 잘 압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는 이 예수님이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말씀했을 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고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떠났어요.
뭡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상관없다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은 당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12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12제자들이 다 끝까지 완주했습니까? 한 사람은 나고자입니다. 또 7집사, 성령과 능력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집사로 초대교회가 세웠습니다. 얼마나 스데반 같은 믿음 있는 사람, 빌립 같은 그런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는 집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7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6절 15절 보니까 니골라 당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원수된 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그래서 7집사로 출발한 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골라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완주한다? 어림없는 것입니다. 같이 출발하지만 다 완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에 완성하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중간에 나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큰 교회, 우리 교회도 눈으로 보이지만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지 모릅니다. 천주교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성령 충만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기도원마다 차고 넘쳤는데, 한국교회가 WCC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이런 데 연루되고 이런 사람들과 하고 교제를 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런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어떻습니까? 청교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 처음에 그 감사로 돌렸던 추수감사절,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나라가 성경에 정위배되는 거짓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분명히 크리스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속이고, 신앙 양심을 속이고 자기 속한 정권이 되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락자가 많습니다. 천국에 믿으면 다 구원받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간에 떨어질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출발했지만 결국 완주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새천한교회 성도들은 정말 탈락자가 없이 오늘 여기 모인, 그래도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모인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주해서 구원을 확실히 받고 상 받고 멸류관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이 마귀의 계계, 나로 하여금 탈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이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에는 갑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신갑주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간계, 마귀의 계계, 마귀의 흉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필히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전쟁, 싸움, 이게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힘없고 미련하고 지혜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흉기를 한번 부리면은 아담도 당했고 하와도 당했고, 또 혈기부리하니까 모세도 당하고, 또 우리는 욕심부리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해가지고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졌습니까? 이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지혜를 부리고 힘을 부리는데, 계계를 부리는데 결코 어느 누구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내 필요하면 입고 필요 없으면 선택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도는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전신갑주인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이 마귀가 왕으로 있는, 임금으로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저 우주 밖에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결코 이 땅의 마귀를 이기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무섭다고 도망가면 안 되고 숨으면 안 되고 마귀와 정면 승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거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주하는데 마귀를 이기지 않고 완주를 한다? 어림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게임 가운데 뭐 이렇게 너무 막 뛰어서 넘고 도는데도 피하고 해가지고 저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참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방에 조금만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언제 뒤에서 뭐가 나와서 나를 밑에 물에 빠뜨려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러면 이제 실격되잖아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막 도는데 올라가가지고 그 돌면서 또 저쪽을 잡고 뭐 별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간에. 하지만 그거 다 통과한 사람이 그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여기저기에서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온갖 요소들을 이 땅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기려고 작정해야 이기는 것이지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나를 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또 칼을 차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야 나와 하고 싸울 때 적이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무장 없이 적 덤비는 거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괴계를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완주하는 비밀을 가르치고 험한 이 길을 어떻게 완주할까요? 바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네가 너에게 완성을 시켜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면서 싸우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모일 수 없고 또 참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비참한 신앙생활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든 대적해서 이기려고 신앙생활에 지지 않으려고 짐승의 인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각오하고 나아가서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 앞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무섭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겠죠? 그러나 적그리스도 세계 속에서는 순교가 유일한 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 없이는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말씀을 찾습니다. 네가 여기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천사가 받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밖에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고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이끄신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신앙생활의 바로 참 모습이 이겁니다. 그저 편안하게, 여러분 역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의 기본이 전쟁이고 싸움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제단 지키려는 사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구나. 이런 싸움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건 전부 마귀를 대항해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력이 나서 나는 그냥 무조건 지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끝까지 완주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달려가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는 얘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왜? 천국의 진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런 선포대로 네가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긴장으로 항상 깨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3장 14절에는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너를 위협하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은 병 낫는 것에도 그냥 선포만 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그렇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선포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끝까지 그렇게 나에게 병이 떠나고 나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긍휼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낫길 원한다. 그 낫길 원한다고 하면서 손을 댔을 때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낫기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기까지 네가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만져준,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체적으로 내 눈이 뜨게 해주기까지 그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를 잘 해석해야 돼요. 한번 구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긍휼이 구체적 현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는다 유언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추억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서 제발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내가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뭘 의미한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긍휼을 내게 올 때까지 간절히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나는 나았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나았다는 것이 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이 마지막에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중요한 두 가지,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에게 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다. 이게 모범의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할 수 있는 모범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리시더라. 모범적인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그 친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을 철저히 순종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더니 결국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더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더라.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더라. 이거는 손자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모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보길 원하십니까? 이런 빛되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경건이 여러분이 정말 외조물 로이스가 유니게에게 주었고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주어서, 부모가 말이에요, 외조물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에게 있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이 대를 잇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순수한 대를 잇듯이 이렇게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오늘 15절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뭡니까? 두 가지, 천국에서 자랑하는 삶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이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날 위해서 고난받았구나, 내 이름을 드러냈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런 수모도 뿌리치지 않았구나. 그렇게 될 때 위로부터의 면류관이,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목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모범을 주는 삶이고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을 면류관을 얻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자, 이것은 곧 이 한 해 동안에,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목표로 해서, 이 표로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자, 이걸 통해서 한 주간 이 한 해를 승리 완주하게 되는, 내 남은 평생 완주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